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승장구의 비결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로마 모든 성도들에게 온 세상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있었던 곳으로부터 참으로 먼 곳에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내가 세웠던 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지에 대해서 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이 정확히 어떻게 바울 사도에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는 기회로 소문이 난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전하고 핍박해도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기회조차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모습이 성숙되어져서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난국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앞에 있는 미정원 아줌마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지역사회, 내 이웃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부끄럽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그러고 그들을 추종자들을 혼내고 붙들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 구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암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내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가 동네에 이사 왔다고 합니다. 주일날이 되었는데 마땅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급한 김에 지나가는 경찰관을 불러놓고서 경찰관님, 내가 어떤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떤 교회를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한치 망설임도 없이 저쪽 교회, 저 교회로 가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성도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 교회를 어떻게 잘 아세요? 하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내가 이 지역에서 다니면서 쭉 보니까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모두가 다 환하게 웃고 서로가 손을 잡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웃고 환한 모습으로 가더래요. 그런데 다른 교회 있는
성도들은 나올 때 보니까 땅에 한숨을 푹푹 쉬면서 괴로운 척, 힘든 척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야, 이 교회는 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의 마음 삶 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전제 앞에 나와서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 교회를 소개시켜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지역에서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을 날려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소문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의 품격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너희들의 행함을 보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도 우리는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울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서 그 성전이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예루살렘과 같은 그와 같은 좋은 소식이 나게 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찾아온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요즘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합니다. 요즘 교회는 가만히 보면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쇠퇴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흔들고 내 환경을 흔들고 이 지역을 흔들어서 내 믿음이 정말로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정말 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지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책가 본 듯이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황금세대는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황금세대가 지나갔다라고 신학교 가도 말을 해요. 요즘에 신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소문난 교회는 이런 황금세대가 지나갔고 예전처럼 성장되지 않는 침체된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으로 끝까지 온전히 붙들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난국중앙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잘하여 믿음 생활을 진정으로 잘하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내 몸으로 증거하고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칭송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 이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날마다 더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마게도냐에서만 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대요. 이미 너희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지역 각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이 정말 교회로 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걸어다니는 교회다.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도록 만드셨다. 그런데 오늘 로마교회에 온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너희들은 가르친 것이 완벽해져서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회심 전이나 회심 이전이나 사실은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내가 변화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강도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믿음은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졌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회심 이후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섬겼는데 내가 이제는 회심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다 쳐넣는 일을 했었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의 군림하는 자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낮은 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는 것도 기뻐했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 모든 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을 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면 지금 바울과 같이 여지껏 율법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점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누구나 예수 밖에 머물러 있을 때는 실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예수가 빠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언제나 정죄가 있고 비판이 있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더라. 바울 사도는 뼈저리게 좌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구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되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 고백이 바울로 하여금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실패가 없다는 뜻입니다.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 또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잠깐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 당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요즘 보니까 법을 어기면 이길 수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러한 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도록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면 성령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강력한 리더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내가 마이너스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안에서 머물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플러스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예수 안에 머무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합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성공하세요.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놓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예수님을 놓친 적이 없다. 나는 늘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주님이 원하는 바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었는데 그 생명을 거는 것조차도 나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 찬양 보니까 뭐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는 그거보다 더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내 오정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확인되는 순간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은 물러가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그렇게 웃는 비결이 뭐야? 임자는 그래 보니까 별로 부자 다닌 것 같은데 뭐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손자가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날마다 희희낙낙해? 아 그래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분과 동행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임자도 한번 우리 성령님 만나봐. 전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전도예요. 그 모습이 사랑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 나도 바울과 같이 한 번도 나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삶 속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넉넉히 감사하면서 은혜로 그 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간이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럴 때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역사의 비결을 얻는 은혜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승승장구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느 한 순간 우리가 주택복권 받듯이 딱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눈금만큼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을 1년을 뒤돌아보니까 1년 전에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 못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집에 올라가서 설교를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때 왜 이 말을 했을까? 내가 이때 왜 하이한테 소리를 질렀을까? 어? 이런 거 날마다 무엇을 하면서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족한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다시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는 그 일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 있구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지적을 많이 받고 남들과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 사역으로 내 친구를 대한 것 같아요. 내가 집사님에게 괜히 말 한번 툭 던졌는데 그것은 내 욕심으로 얘기한 것 같고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한 이후에는 다시 집사님 내가 아까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참 죄송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내가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위대하지 못하고 나쁜 사람이 왠 줄 아세요? 자신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단 한 사람도 국민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구청장으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안 해요. 지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용기조차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은사를 우리는 찬양의 은사 무슨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은사는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내 안에 넣어놨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은사가 내게 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은사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내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이 어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이 지금 답답한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다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한 번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는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과연 나는 수많은 말이 있었는데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아니 내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2시간 40분 11초만큼이라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지 기도를 했는지 내가 그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어진 내 24시간 이 하루를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만 단 2시간 40분 동안은 11초만큼은 그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성령을 받고 또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내 삶을 살아왔는지 내 자신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점점 능력을 줘서 10년 후에는 나보다도 저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하루 그저 흘러가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주일날이면 교회에 가는 것에 그 시간만 맞춰서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박수를 많이 아멘. 오늘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은 세상에서 받는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상은 다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이라고 말하지 세상의 것을 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세상에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의 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내가 돈이 있냐 없냐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드냐 아니야 그 싸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나 구원 필요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야 영애 너 구원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구원 갖고는 눈가 사탕도 못 사요. 이런 더 못해서 15를 줘야 구원 눈가 사탕 사지 구원 갖고는 내가 눈가 사탕도 못 사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어린 목사님 예인만 그런 구원 아니야. 그래서 그런 구원 받으면 또 어떤 구원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 여러분, 구원을 확실히 알으면 그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 구원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샤론의 꽃으로 표현한다면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속에서 구원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삶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구원은 세상에 어떤 축복과 어떤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축복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시시하게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건강 달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뭐 미운 놈 가고 저놈은 빨리 죽고 나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단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 구원으로 모든 것은 다 끝나요. 깨끗해요. 안전해요. 여기에는 시험거리도 없고 말이죠. 여기에는 돈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성이 지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내가 내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 나는 내 안에 그런 나라를 이미 내가 품고 있는데,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나를 바라보니까 천국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눈으로 보고 왔는데, 거기에 내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창대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이 그 나라를 보고 왔는데, 이 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를 지금 믿기만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하면서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은 선물증이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노라. 여러분, 나누어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신의 불붙는 심정을 통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무치게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말합니다.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할머니는 내가 떡 준 것만 받아먹고 교회 오지도 않아. 내가 저 할머니한테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나 보기만 하면 받아먹을 때는 그래 갖게 하고서 돌아가면 끝이야.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은 그 영혼을 여러분이 입술로 전한 그 복음이 헛되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구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전하고 나서 내가 열매를 다 따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전하면 내가 죽은 이후에 저 할머니가 그때 돌아가신 우리 그 권사님이 나한테 교회 가라고 그랬는데 그래 그 생각이 나서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내 스스로의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내가 전도하는 거 이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청사전에 지명했고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믿음이라는 것을 확증된 그 마음에 확인된 자들만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그 받은 것은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나눠주는 역할만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만 갖고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나누지 않는 우리의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확증됐으면 그 나라를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나라를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나라를 전할 수 없어요. 옛날에 서울 갔다 온 놈과 서울 안 갔다 온 놈이 누가 잘하냐 그러니까 서울 안 갔다 온 놈이 서울을 더 잘한대요. 예? 근데 오늘 우리도 여러분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천국을 확실히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증하시고 그 나라를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은 뭐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로운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